샬롬. 할렐루야. 오늘 수요 예배 자리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예배 시간을 통해 주님께서 주시는 영적인 신과 은혜를 가득 누리시길 바랍니다. 오늘 처음으로 함께 나눌 찬양은요, 저번에 함께 불러왔던 찬양인데요, 우리 예배할 때 가장 행복합니다 부르시면서 우리 함께 예배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숨이 찰 정도로 힘든 순간이라도 눈물이 쏟아지는 슬픔이라도 내 평생에 놓을 수 없네. 마음속 깊은 곳부터 지금 이 순간이 마지막일지라도 마지막 순간에 나 고백하노래. 내 평생에 놓을 수 없네. 마음속 깊은 곳부터 예배할 때 가장 행복합니다. 예배할 때 가장 행복합니다. 나를 구원하시고 날 사랑하신 주님께 예배. 우리 처음부터 다시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숨이 찰 정도로 힘든 순간이라도 눈물이 쏟아지는 슬픔이라도 내 평생에 놓을 수 없네. 마음속 깊은 곳부터 예배할 때 가장 행복합니다. 예배할 때 가장 행복합니다. 나를 구원하시고 날 사랑하신 주님께 예배할 때 가장 행복합니다. 예배할 때 가장 행복합니다. 예배할 때 가장 행복합니다. 나를 구원하시고 날 사랑하신 주님께 예배할 때. 아멘. 예배할 때 가장 행복합니다. 정말 그러십니까? 네. 우리 이 시간 우리가 날마다 함께 하시고 힘주시고 인도하시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기쁘게 찬양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힘차게 박수치며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손에 묶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이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이 굳게 서리라.
하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내시는 그분을 믿네. 무엇으로 주를 섬길지 어디로 가야 할지 헤매이는 나를 아시고 길을 여시네.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고백해볼까요?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온전한 신뢰를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주 영광 바라보며 주만 따르네.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온전한 신뢰를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 주 잘 지내고 계시죠? 우리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직장에서 일을 할 때, 공부를 할 때, 그리고 집에만 들어가면 왜 이렇게 싸우고 짜증나는 일이 많은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너의 삶을 온전히 나에게 주련이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우리가 온전히 주를 신뢰하며 나아가는 가운데 내가 할 수 없는 것들을 주님께서 하시고 인도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 이 시간, 이 예배 시간 그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온전히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이 내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주를 바라보며 주님을 신뢰하는 그런 믿음의 시간, 그런 믿음을 저에게 부어달라고 이 시간 그것을 구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더불어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목사님 가운데 용기간에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고 목사님의 입술이 함께 해주셔서 전하시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입술이 될 수 있도록 그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가 온전히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은혜를 깨달아가는 귀한 말씀의 시간, 오늘의 예배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의 시간 가운데 함께 하시고 역사하신 주님의 은혜에 다시 한번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제 수요예배 자리로 나아갑니다. 이 시간 가운데 부어주실 그 주님의 성령과 은혜를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이 시간 가운데 온전히 함께 하셔서 어떤 악한 세력 틈타지 않을 수 있도록 보호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우리가 이 예배 시간을 통해 우리의 믿음을 굳건히 하며 온전히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 그 주님의 말씀 위에 서서 나가는 귀한 예배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모든 예배를 주님 손에 의탁드립니다. 온전히 함께 하실 것을 믿으며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6장 7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에서 14절 말씀, 제가 말씀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여 하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라.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니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음이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수요예배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여러분들이 예배드린 장소 가운데에 차고 넘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예수님의 가르침, 이 성령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 성령에 관한 말씀을 함께 은혜 받고자 합니다. 어떤 부부의 이야기입니다. 두 사람이 결혼을 하고 나서 남편이 지켜야 할 것을 3가지를 정했다고 합니다. 남편이 지켜야 할 3가지. 첫 번째, 아내가 만들어주는 대로 음식 먹기. 아내가 만들어주는 대로 음식 먹기. 두 번째, 월급은 바로 아내에게 가져다 주기. 월급은 바로 아내에게 가져다 주기. 세 번째, 모든 중요한 결정은 아내가 내리기. 이 3가지를 정해놓고 남편이 지켜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먼저 남편은 이 3가지 원칙을 잘 지키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 첫 번째와 두 번째는 문제가 없었는데 3번째를 지키는 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중요한 것을 결정하는 거 아내가 내리기. 이 3번째를 지키는 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반면에 아내는 이 3가지 원칙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이 굉장히 힘들었다고 합니다. 이 3가지 원칙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아내에게 더 힘들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첫째는 남편이 한 번도 밥과 음식에 대하여 불평하지 않아서 그것이 만족스러운 건지 불만족스러운 건지 알 수가 없어서 몇 번 식탁에 신경을 쓰느라 힘들었다고 해요. 매번 이 식탁에 신경을 쓰느라 힘들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규모 있는 생활을 위해 월급을 아껴 쓰고 중요한 결정을 내리다 보니까 일이 생기면 늘 신경을 써야 해서 너무나 힘들었다고 합니다. 어느 시점이 되자 이 아내가 남편에게 중요한 결정을 위임했더니 자신에게 평안이 찾아왔다고 합니다. 우리는 자신이 무언가 결정하며 살아가는 것이 행복하다라고 생각하지만 자신보다 현명한 사람에게 맡기며 살아가는 것이 훨씬 더 현명하다는 것을 잘 알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특히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의탁하기로 한 순간부터는 더욱 그렇습니다. 생각은 맡겼는데 사는 것은 내 마음대로 산다면 그 차이 때문에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삶도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생각도 우리의 마음도 우리의 삶도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성령 하나님 앞에 맡겨드려야 합니다. 성령 하나님은요, 우리의 삶에 간섭하셔서 우리의 길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의 이 앞길을 인도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 성령님을 늘 의지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을 떠나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보혜사 성령 하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실 것이라는 말씀이에요. 여기서 보혜사란 헬라어로 파라클레토스인데 이는 공경에 처한 사람을 도와주기 위해 곁에 부름을 받고 그 사람을 위해 변호하여 승리할 수 있게 하는 위로자라는 뜻이 있습니다. 위로자, 곁에서 지키고 보호해주는, 또 우리의 상한 심령 가운데 위로해주는 위로자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성령님을 다른 보혜사라고 말씀하신 것은 예수님 자신이 처음 보혜사가 되시고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 다른 보혜사 즉 성령님을 보내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보내신 다른 보혜사 곧 성령님은 예수님과 동일한 인격과
동일한 목적을 가지고 예수님을 대신하여 일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와 지금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이 예수님과 동일한 인격, 동일한 목적을 가지고 우리의 앞길을 인도해 주시고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오신 성령님께서는 예수님에 대하여 증언하시며 스스로 말씀하지 않으시고 오직 들은 것을 말씀하며 장래일을 알리시는 분입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성령님이 오시면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라.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려준다는 거예요. 들은 거,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을 통해서 들은 거, 예수님을 통해 들은 것만을 전하고 그리고 우리의 장래일을 알려주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고 말씀하시므로 성령님이 아버지와 아들과 동일한 권세와 능력과 영광을 지니신 하나님이심을 예수님이 확증하게 해주고 있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을 하나님이, 예수님이 확정해 주는 거예요. 같은 인격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과 성령님은 인격적으로 각각 독립되었을 때 한 분 하나님이신 것을 말씀을 통해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성령님께서는 어떤 사역을 하실까요? 어떤 사역? 첫 번째, 우리를 거듭나게 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십니다. 성령 하나님은요, 우리를 거듭나게 하여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니고데고에게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3장 5절에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분명히 니고데모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거듭남, 곧 중생은 하나님에 의해 새롭게 태어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중생이라는 것은 하나님에 의해 새롭게 태어나는 것을 말씀합니다. 모든 사람은 육신적으로 세상에 태어나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중생해야, 거듭나야만이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중생은 어떻게 경험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중생, 새롭게 영적으로 태어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거듭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중생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 물로 거듭난다는 것은 뭐냐면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 내가 지었던 모든 자범죄뿐만 아니라 아담과 하와로부터 흘러왔던 인간이 가지고 있는 죄성, 그 원죄를 회개하는 거예요. 더불어 하나님 앞에 불신앙, 불순종, 부도덕한 그 모든 생활, 또 예수님을 구원의 주인으로 믿지 않았던 것, 그 모든 것을 다 회개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회개한 사람 가운데에 자신의 죄, 악함을 회개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은 것도 죄입니다. 그 죄도 회개했을 때에 성령 하나님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새롭게 살아갈 수 있는 삶을 성령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은 도덕적 수양이나 종교적 의식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야만이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어요. 다쳤던 마음, 죄악된 마음,
성령 하나님이 역사야만이 우리가 마음을 열고 회개할 수 있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은요, 우리를 거듭나게 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성령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느냐?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십니다.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신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6장 8절에 이렇게 나와 있죠.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성령님께서는요, 죄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신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죄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신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 그것이 죄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아담으로부터 비롯된 인류의 원죄와 각 사람이 지은 자범죄를 십자가에서 모두 청산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 이후로는 누구든지 예수님의 십자가 구속의 은혜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멸망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으면 멸망, 결국 지옥에 가는 거예요. 복음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믿지 않고 거부하는 것은 예수님 안에 계신 하나님의 부르심에 거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심판을 받게 돼요. 예수님을, 이 복음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은 심판을 받게 돼요. 그래서 그러한 자들에게 성령 하나님께서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늘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성령 하나님이 주셔요. 근데 인간이 어떻습니까? 너무 악해가지고 악함으로 말미암아 복음을 듣지 않는 거예요. 복음을 거부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이 시대 더욱 그런 것 같습니다. 세상이 악할수록 복음이 전해짐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듣지 않아요. 그들은 모두 다 멸망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성령님께서는 의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의란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 없이 설 수 있는 자격이며 죄를 한 번도 범하지 않은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의인은요, 죄에 삭힌 사망을 당하지 않고 영생을 얻습니다. 의인은 영생을 얻어요. 예수님께서는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의인이심을 입증하셨고 의의 첫 열매가 되셨어요. 의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뭐라 그러느냐? 의인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자신들은 의인이라고 착각하며 살았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율법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본인들은 의인이라고 생각했어요. 또 세상 사람들은 의롭게 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의를 행하면 의롭게 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참된 의는, 의로움은 예수님께만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의로우신 예수님을 믿음으로만 하나님께 의롭다고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결코 참된 의를 얻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성령님께서는 이 같은 은혜의 진리를 깨닫게 하셔서 예수님을 믿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하십니다. 그리고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신다는 것은 세상 임금인 마귀에 대한 것입니다. 세상 임금이란 세상 권세를 쥐고 있는 사단 마귀를 가리킵니다. 원래는 세상 임금은 아담이었어요. 원래 이 세상을 다스린 사람은 아담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나서 아담에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아담이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사단의 말을 따름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왕권을 누구에게 넘겨줬나요? 사단에게 넘겨줬다는 거예요. 사단에게. 그래서 사단은요, 이 세상의 왕노릇하면서 우리를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며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반역하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써 죄를 다 청산하시고 사망의 권세를 가진 이 사단을 심판하셨어요. 심판.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 있어요.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 여자의 후손이 누굽니까? 이 땅 가운데 이 오신 예수님, 이 예수님을 통해 이 창세기 말씀이 성취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세상 임금이 마귀 권세는 이미 심판을 받았어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는 더 이상 사단의 지배를 받으며 죄의 종 노릇을 하지 않고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단의 지배를 받지 않고 왕 같은 제사장으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왜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는 새롭게 되고 용서함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성령 하나님은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서 세상을 책망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성령님의 사역 세 번째는 뭐냐? 성도들을 가르치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십니다. 성도들을 가르치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26절 이렇게 나와 있어요.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보혜사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어떤 길을? 우리의 앞길을, 우리가 나아갈 길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성령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16장 13절을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진리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가르쳐 주시고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만약에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진리를 깨달을 수가 없어요. 진리를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예배 가운데, 우리가 드리는 예배 가운데 성령 하나님이 함께 계시지 않으면 그냥 한 목사의 좋은 이야기라고만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진리의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주일에 전해지는 말씀 가운데 들을 것을 듣고 깨달을 것을 깨닫게 하시는 것이 성령 하나님인 거예요. 그래서 늘 성령을 사모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성령을 사모해야 돼요. 성령을 통해서 우리는 진리를 깨닫고 성령을 통해서만이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진리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께서는요, 자기 마음대로 말씀하시지 않아요. 자기 마음대로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에게 들으신 것만을 말씀하신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요, 성령 하나님이 말하는 것은 하나님이 이야기하신 겁니다. 요한복음 8장 28절 이렇게 나와 있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시는 대로 이런 것을 말하는 줄로 알리라.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것만을 성령 하나님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마찬가지로 성령님도 오직 예수님에게서 들은 것만을 말씀하여 예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있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예수님이 전하고 또 성령 하나님은 예수님이 말씀하는 것을 성령 하나님이 전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성령님께서는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우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셔서 예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사역 가운데 우리가 동참하면서 정말 성령 하나님과 늘 기쁨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진리의 영이 있으니 성령 하나님을 초청해야 돼요. 늘 성령님과 동행하려면 초청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신지를 다시 한번 깨닫고 우리가 성령 하나님과 함께 깊은 은혜를 나누고 살아가야 돼요. 그래서 이 찬양에 있죠. 주님의 성령,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임하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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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늘 성령 하나님을 초청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 하나님을 초청한 것뿐만 아니라 성령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 가운데 내가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나와 함께 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이 은혜가 지금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들의 자리 가운데, 삶의 자리 가운데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합심으로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성령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시고 모든 죄와 의와 모든 악함에 대해서 책망하시고 성령 하나님, 또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고 성령 하나님을 초청합니다. 우리를 인도해달라고 우리 합심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